아니 그 앞에 퀴즈 문제가 누가복음도 계속 나와요. 누가 오늘 배울 건데 예습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 벌써 이제 그 아마 8번째 강의입니다. 뭐 쭉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 강의의 목적은 뭐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원래 저자가 원래 독자에게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의 독자에게 썼던 대로 이해해 볼까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건 그 다음 문제이고 일단 1세기 때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본질이 뭐였을까? 또 그때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1세기 신앙인들에게 했던 중요한 메시지는 뭔가? 이거를 발견하는 게 우리 그 강의의 목표입니다. 뭐 성경 해석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어떤 구절에 단순히 있느냐 없느냐 뭐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이단들도 다 성경 가지고 말을 하니까 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성경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느냐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 놓고 있느냐 이게 어긋나면 우리 신앙이 쉽게 하자면 하나님과 우리와 코드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조금 더 그런 코드를 맞춰보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강의의 초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누가복음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건데 복음서 비교라고 이렇게 표 해놓은 거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안 가져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뭐 한데 이렇게 네 복음서를 비교해 놓은 표가 있었죠? 네,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그냥 머리에 좀 그래도 강의를 들었으면 한 학기 요거 정도는 머리에 그냥 다 가지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가복음의 특징, 마태복음의 특징, 누가복음의 특징, 요한복음의 특징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그 표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은 제가 예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이 많이 나오지 않고 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많이 나온다. 행동 중심이에요. 그리고 거긴 뭐 즉시 곧 이런 단어가 많이 사용되죠. 빨리 진행돼요. 그러면서도 사건은 또 생생하게 서술을 해요. 그런 게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마태복음은 우리가 지난번까지 봤지만 산상수훈이 있고 또 제자들을 파송할 때 하는 설교도 있고 뒤에 가보면 24장의 종말에 관련된 설교도 있고 긴 예수님의 말씀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풍부하죠. 특히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뭐 5장에서 7장까지 아주 마태복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예수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런 메시지가 많이 나오죠. 그거에 비한다면 누가복음은 메시지도 많이 나오고 또 거기에다가 비유, 특히 비유가 특색이라고 거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든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런 건 다 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비유들입니다. 실제로 분량으로 본다면 누가복음이 제일 두꺼워요. 챕터로 보면 마태복음이 28장이고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분량은 누가복음이 제일 분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늦게 썼기 때문에 그런지 가장 더 이렇게 앞에 이야기도 또 많이 붙이고 많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뒤에 부활하신 다음의 이야기에서도 다른 복음서에 없는 뭐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 이야기도 좀 길게 붙어 있고 훨씬 더 풍성하게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아주 굉장히 이야기가 풍성하다. 근데 뭐 다른 여러 가지 볼 거 없이 맨 밑에 칸에 특징적인 단어라고 써 있죠. 아마 요 단어들을 좀 기억하시면 누가복음의 특징이 그대로 그냥 살아나고 다음 주까지 하는 누가복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그 포인트를 잘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벌써 오늘 뭐 질문에도 비천한 자 얘기도 나오고 뭐 다 나왔어요, 많이. 그래서 야, 이제 예습까지 다 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 제가. 거기 보면 그 중요한 단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옆에다 제가 써볼게요. 제일 처음엔 단하는 자죠. 아주 이 단어는 아주 누가복음의 특징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대표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가난하다라는 표현이 이미 마태복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가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포함돼요. 우선적으로 그것이 포함돼요.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 또 고통받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 이런 의미가 다 같이 통합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부터 있었던 중요한 사상이에요. 아나빔이라고. 그래서 특히 마태복음은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 앞으로 이제 읽으시면서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것과 상대되는 개념, 부자, 이것과 함께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종종 나옵니다. 부자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와 비자의 비유,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것이 부자에 관련된 복음서에 나타난 딱 두 개의 비유인데 그 딱 두 개의 비유는 어느 복음서에만 있겠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자에 대한 거. 하지만 재밌게도 부자에 대한 그 전체적인 이미지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누가복음은 그리고 있어요. 당연히 가난한 자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세리, 그렇죠? 그 밑에 단어 보시면 죄인, 그렇죠? 또 여자. 사실은 이 계층들이 다 어떻게 보면 넓게 말해서 이 가난한 자라는 그런 표현 안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또 비천한 자라고 아까 표현한. 그러니까 이런 단어나 이런 주제들이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실제로 누가복음에 세리들이 더 많이 나오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이야기는 어느 복음서에만 있습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해하시면 어떤 복음서의 특징이 어떻다는 게 그냥 다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죄인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나오고 여자들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그 다음에 기도, 그렇죠? 기도가 나왔죠? 밑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령. 그 다음에 기쁨. 그 다음에 오늘. 뭐 조금 더 몇 가지만 더 보탠다면 뭐 영광 이런 단어. 또 찬송. 이런 단어들이 누가복음을 특징 짓는 단어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누가복음은 이런 면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게 이제 가장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가난한 자, 비천한 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당시에는 소외받은 마이너리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의 또 인생의 어떤 주인공, 주역 역할을 못하고 소외당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옆에 그 변두리에서 옆에, 그러니까 marginal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마진, 그러니까 그 월드 프로세서 하다 보면 글씨 쓰는 데가 아니라 여백 있죠, 여백. 그러니까 주인공 역할을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 역할 정도밖에 하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실제로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이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주 특별한 거고, 실제로 이런 사람이 전체적으로 누가복음을 이끄는 주인공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배후에 보시면 이렇게 인생에서 실제로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먼저 찾아와서 사랑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해주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주인공이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에 따라서 어떤 면이 강조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비. 결국은 하나님은 참 자비하시는 분이다.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소외당한 이런 사람들을 먼저 찾아와서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자비,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자비. 자비란 단어는 우리말로는 자비라고도 번역하고 긍휼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mercy.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그 비천한 사람들을 찾아와서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분으로서, 아이고,
결국은 가난한 자를 찾아서 잃은 자를 찾아서 자비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잃은 자를, 이런 사람들을 잃은 자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거는 뭐 제가 작년 부활절 때 말씀을 드렸나 그랬죠. 잃은 자, 잃은 자라는 게 우리는 안 믿는 자꾸 이런 생각만 하는데 그건 뭐 현대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 잃어버린 자는 이런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예요. 그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당한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다 말이에요. 내부에서. 그래서 그런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게 해주시는 그런. 그래서 아마 이런 단어들 또 이런 그 현실적인 구도들을 이해하면 누가복음은 다 이 안에 보통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으로. 자, 그럼 누가복음을 들어가겠습니다. 뭐 앞에 있는 부분은 조금 빼고, 지난번에 누가복음을 그 레미제라블 가스프리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은 소셜 가스프리다, 사회복음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회복음이다.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사회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해서 사회복음이에요. 뭐 옛날에는 사회복음이란 얘기하고 뭐 사회에 대해서 관심 보인다 그러면 개인 구원이지 무슨 사회 구원을 얘기하느냐,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로 또는 자유주의적인 사람들로 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누가복음 자체가 이미 이런 어떤 같은 사회 내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앞에 있는 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니까 생략하고, 여러분 교재에 30쪽 보시면 네 번째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 찾으셨어요? 예, 그거 그냥 쭉 보시면 아마 어쩌면 제가 세 복음서나 네 복음서에 다 있을 때는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중요한 본문이다. 어떤 한 복음서에만 있으면 그거는 그 복음서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는 본문이다. 말씀드렸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를 잘 보시면 어떤 얘기만 있다는 걸 봐도 누가복음의 성격이나 이런 특징이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자, 일단은 뭐 세례자 요한의 침례자 요한과 예수의 탄생과 성장, 이건 이제 앞에 그 톡톡하게 나와 있고, 세 종류의 사람들의 회개에 대한 질문, 이거는 저 뒤에 나올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군인들에게는 강제로 뺏지 말고 세리들은 있는 걸 족한 줄로 알고 사람들을 강포해서 뺏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해요. 우린 회개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막 울고 뭐 죄하고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재밌게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강포해서 뺏지 말고 두 벌 있는 사람들은 한 벌 주고 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그게 바로 누가복음의 성격이에요. 어쨌든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뭐 예수의 족보 나오고 나사렛 회당에서의 최초의 선포. 이건 마침 오늘 설교하고도 연결이 돼요.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설교는 마태복음이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늘 통치,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 메시지는 거의 비슷해요. 때가 찼고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 거의 비슷한 메시지예요. 마가복음에서는.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가지가 안 나와요. 이거는 조금 기다리세요. 기대하시라. 여러분, 누가복음의 예수님 첫 번째 메시지는 누가복음의 성격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데 뒤에 우리가 나옵니다. 내용은. 그 다음에 평지설교에서의 화선언. 평지설교라는 것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병행구절이에요. 이따 나중에 비교해 보겠지만, 왜 이건 산상수훈이라고 했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그것과 비슷한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이거는 평지설교라 하느냐? 읽어보시면 산에서 내려와 땅에 서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평지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는 산상설교고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는 평지설교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말씀인데 약간씩 차이가 나요. 예를 들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라고 안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그 구절도 이따가 비교해 볼 거예요. 조금 차이 나는데 누가복음은 이 뒷부분에 뭐가 있냐면 화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그러니까 복되더라고 하는 복만 선언하는 게 아니라 화가 있더라고 하는 그런 화를 3번 선언해요. 그건 누구에게 하냐면 바로 부요한 자들에게 화를 선언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책이니까 부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누가복음의 성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니 과부란 데에 주목을 하셔야 되니까 여자 중에서도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그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소외받던 사람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과부의 등장이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타나요. 당연해요. 그래서 이 여자 이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과부. 야고보서에서도 우리는 야고보서 할 때도 또 나오겠지만 경건이라는 말을 정의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영성이라는 말도 좀 교회에서 또 많이 하고 있는데 영성이라는 말은 성경에 단어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 영어로 얘기하면 spirituality인데 그게 영성이라는 게 그런 단어가 그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그 단어를 만들어 놓고 근데 영성을 그럼 정해봐라. 내용은 뭐냐? 그럼 내용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뻔해요. 평소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그런 범위를 벗어나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새로운 게 없어요. 경건이라 그래도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하죠.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이렇게 온유해 보이고 그냥 그러는 거.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한 언어로 명백하게 경건을 정의한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인데 경건이라는 것은 환난 중에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환난 중에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것을 우리는 그걸 경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자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경건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건 소위 이것이 필수냐 또는 옵션이냐 한다면 그건 우리가 자선 행하는 건 옵션이라고 보통 보죠. 근데 안 그래요. 원래 유대인 신앙이나 그 기독교 초기의 신앙에 있어서 그런 자선을 행한다라든지 이렇게 과부와 고를 돌보는 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그거는 필수예요. 필수가 뭐란 말입니까? 그건 경건에 해당하는 경건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선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것이 경건이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냥 훌륭한 삶이다 이게 아니라 그건 경건이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삶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과부 굉장히 중요한 그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죄인인 여자를 용서하심. 죄인이란 단어도 있고 여자란 단어도 있죠. 누가복음 그렇죠? 아주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적인. 그 다음에 여자들이 소유로 예수와 제자들을 섬김. 여기 한 가지 단어를 또 추가한다면 바로 이 가난한 자, 부자 이것과 관련돼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소유, 재물, 재산. 아주 이 단어도 중요해요. 이거를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라는 문제.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그렇게 연결.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도 사실은 그 당시에 천대받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해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여자들이죠. 밤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 밤에서 찾아온 친구의 비유는 사실은 기도에 해당되는 그 본문이에요. 복음서 전체에서
기도와 관련된 비유가 딱 3개가 있어요. 기도와 관련된 비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도와 관련된 비유 생각나는 게 혹시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밤에 찾아온 친구, 밤에 찾아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한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네? 불의한 재판관? 과부가 찾아와서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서 그 원망을 좀 풀어달라고 하는 거. 끊임없이, 그쵸? 맞아요. 그것도.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 또 하나가 있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도 와서 기도하고 세리도 와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내려갈 때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 3개가 기도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이 3개의 비유는 모두 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뭐 아주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 있잖아요. 기도. 기도에 대한 비유는 다 누가복음에 있구나. 문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천사가 와서 돕고 땀이 떨어지는데 땀이 뭐처럼 됐다? 빗방울처럼 됐다. 그러니까 어느 복음서에만 있겠습니까? 이제 뭐 안 읽어봐도 이제 알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일관성 있게 그런 기도에 대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의 대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한 90% 이상은 다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또 밤에 찾아온 친구,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부자잖아요. 그렇죠? 부자 얘기, 누가복음. 회개에 대한 교훈, 열매 맺지 못하는 무가와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 안식일에 잔치에 초대받거나 초대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제자의 대가에 대한 비유. 근데 제자의 대가에 대한 비유라는 것은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는 왕이 상대편 군사력과 자기네 군사력을 미리 다 계산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계산해봐가지고 또 건축을 하는 사람이 망대를 세우거나 건축을 하는 사람이 건축 자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다 계산을 세워서 다 계산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거 안 했다가 짓다가 만들 거냐 말이야. 전쟁하다가 그거 계산 안 하면 지는 거 아니냐 말이야. 오히려 아예 그냥 그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면 화평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미리 자기가 제자가 될 때 어떤 것들을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다 계산해보고 제자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근데 거기서 치러야 되는 대가가 한 3가지가 나오는데 뭐 뒤에 나옵니다. 다. 그 중에 마지막에 중요하게 강조된 것은 이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등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적인 아주 특징적인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 그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아주 중요한 비유죠.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죠. 불의한 청지기, 또 뭐 저기 보면 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또 넘어가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이게 이제 기도에 대한 비유죠.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 이것도 기도에 대한 비유죠.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있죠. 뭐 쭉 보시면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의 특징을 누가복음에만 있는 구절들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냥 넘겨보죠. 31쪽. 특징 및 강조 예수님을 대표적으로 구원자로 표시하고 있다. 우리말로는 구주라고 번역을 했는데 처음 세 복음서에서 구원자라는 단어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에만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사실은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마가복음에도 1회 나오고 조금 정확하게 제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한 번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4번 나오고. 그런데 진짜 그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또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소테리아가 아니라 거기 좀 잘못됐어요. 소테리온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온이는 사실 이건 중성명사로 표현된 거고 소테리아라고 하는 것은 여성명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중성명사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조금 표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누가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부분은 그냥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쪽 넘어와서
하나님의 왕권 통치, 소위 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된 그 단어인데, 우리가 너무 사실은 오랫동안 어떤 단어에 익숙해져서, 아까도 제가 뭐 세례자 요한 또는 침례자 요한 이렇게 하면 좀 익숙하지 않고 이상하죠. 항상 우리 입에 세례 요한 이렇게, 침례 요한 이렇게 되어 왔어서. 근데 이건 똑같은 거, 이건 뭐 모든 걸 틀렸다고 다 바꿔 읽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바울을 전도자라고 표현할 수 있죠. 뭐 선교사 또는 바울, 전도자라고도 하고 선교사라고 표현합시다. 우리 일상 선교사 바울이라고 그러면 맞지만 선교 바울이라고 안 그러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침례자 요한을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거는 선교사 바울을 선교 바울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익숙하지 않아도 자꾸 말을 하다 보면, 익숙하다는 게 뭐예요? 계속 여러 번 반복하면 그게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근데 이제 오늘도 천국 이거 그러니까 자꾸 바꿔서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하늘 통치, 하늘 왕국 이렇게 자꾸 바꿔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미 우리가 했지만 소위 여러분들이 천국이라고 하는 그 단어, 우리말로도, 또는 하늘 왕국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뭐 소위 천국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자, 성경 전체에서 문제, 이 단어는 어느 책에만 나옵니다. 아니, 하늘왕국, 천국. 이거는 다 쉽게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마태복음에만 32번 사용된 거. 성경 전체에서. 용어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이걸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구약에는 절대로 안 나오고, 이 단어 한 번도 안 나오고, 당연히 신약 성경에도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전적으로 우리말로 검색해 보시면 어딘가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더 나오는데, 그거는 원어와 달라요. 그거는 다른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위 천국 하는데 마태복음을 근거로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온다. 마태복음에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울도 이 단어 한 번도 안 썼어요. 베드로도 한 번도 안 썼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베드로전서에도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안 썼어요. 요한도 안 썼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없어요. 사도행전에도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단어는 그 시대로 올라가서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소위 마태라고 하는 저자와 이 마태복음을 읽었던 최초의 마태 공동체라고도 하고 마태 교회라고도 하는 이 독자들만 썼던 독특한 용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의미예요. 이거보다 더 일반화된 단어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이거는 여러 군데에서 다 나와요. 이게 더 일반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의 왕국 또는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라고 하는 그 헤바실리아 토누라는 건 마태만 쓴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1세기 때에 아주 독특하게 사용됐던 어떤 특정한 집단만 사용했던 용어가, 그것도 번역을 잘못해서 더 일반적인 언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근데 이런 게 꽤 많아요. 죄송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요한복음 배울 텐데,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많은 용어들은 특히 요한복음에 아주 이게 제일 많아요. 절대로 다른 데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대표적으로 한 예만 들으면 보혜사라는 단어. 보혜사라는 단어는 요한만 쓰는 거예요. 절대로 마태, 마가, 누가 뭐 아무도 쓰지 않고, 그 외에 바울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이 얘기는 그 요한과 요한의 독자들만 썼던 아주 독특한 언어라는 거예요. 또 이건 조금 더 신학적으로, 믿으면 현재 미래가 아니라 현재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래서 좋아해요, 요한복음을. 그런 신학을 말하고 있는 복음서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이건 어느 책도, 우리 마태복음 읽어보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읽어봐도 내세, 다 영생이라는 건 내세 얻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현재의 영생을 가졌다라는 표현을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근거해서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다면 1세기로 돌아가면 그 요한복음은 일반적인 신학이라고 대표적인 신학이 아닌데 아주 독특한 신학인데 그거를 현대인들은 일반적인 아주 대중적인 신학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용어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 시간 시작하면서도 우리는 1세기 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신앙을 이해했는가 여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1세기 때 저자들이 어떻게 강조했는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1세기 때는 요한복음이 그런 면에서 대표가 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대표가 된 건 죄송하지만 16세기나 돼야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 때 믿음으로 권한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이 가장 굉장히 그런 면에서 맞았죠. 믿는 데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훨씬 더 일반적인 견해는 영생이나 이런 것들은 미래에 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바울도 그렇고. 구원을 현재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명백하게 표현하는 성경에서 구절은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딱 그거 한 구절에 진짜로 그 외의 모든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구원은 다 미래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구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도 그거는 나중에 에베소서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냥 용어 얘기가 나오다가 제가 가능하면 그래서 이제 성경을 알면 용어를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쓰는 용어지만 용어도 조금씩 바꿔나간다면 자꾸 또 뭐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10번, 20번 하다 보면 입에 익어요. 그러면 아주 편안하게 돼요. 처음에 이상한 것이지. 그래서 이상한 것을 계속 쓰는 것보다는 나아요. 고집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래서 바꾸는 게. 가끔 저희 제자들한테 다른 얘기지만 너희들 나중에 목회할 때 교회에서 3번만 바보 되면 그다음엔 괜찮다. 그래서 처음엔 왜 저 사람 왜 저래? 사람들의 눈에 맞춰서 뭐 눈치 보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기 소신껏 정말 그게 맞으면 그렇게 하라는 건데 처음에는 참 이상하다. 왜 저래? 두 번째는 조금 이상하다. 세 번째는 그러다가 이제 4번째쯤 되면 그냥 그런 사람이야. 이제는 그렇게. 그러니까 3번만 바보 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 3번 바보 되는 게 힘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것처럼 이렇게 소신껏 하라 이런 일인데 어쨌든 뭐가 좀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또는 뭐가 더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바꾸는 게 좋은 거예요. 남들 생각하지 말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 통치 이 말이 우리가 참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위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또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된 그 단어를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더 옳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왕권 통치는 다른 복음서하고 거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이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이고 배반하지 않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과 방해를 극복하고 말씀을 굳게 잡고 인내로 결실하는 것임을 누가복음에서 그것이 강조된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 천국 그런 용어 자체가 이미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자꾸 제가 그걸 강조하지만 장소로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 단어가 이미 그런 걸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왕권 통치라고 하는 게 더 옳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왕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당연히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속에 있고 진행되는 거죠. 진행되는데 현재 시작했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반드시 신학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무슨 신학이 있는데 반드시 시작했다고 해서 끝까지 보장되라는 법이 없어요. 가라지도 뿌리고 가고 어떤 때는 중간에 가다가 아예 처음부터 길가에 뿌린 씨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시나무 밭에 뿌린 씨가 있어서 처음엔 싹이 자란단 말이에요. 아예 못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자라다 중간에 그런 가시에 가려서 못 자라고 결국은 죽고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좋은 땅에서 자라서 끝까지 결실을 하는 열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열매로 또는 의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다는 증거가 된다. 이래서 이제 귀신을 많이 쫓아낸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그 사탄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애써 찾도록 요구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가 아니라 찾으라라고 제가 번역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 먼저라는 말은 빠져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도 그것을 찾도록 요구됩니다. 그래서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럼 뭘 구해야 되겠느냐? 그럼 뭐 우리가 필요한 거 다 구하면 되겠네요. 천만에. 그 산상수훈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도 당신의 왕국이 임하소서, 그렇잖아요. 당신의 뜻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 이것이 더 중요하고 포인트예요. 잘 보시면 거기서 구하라 그러는 것도 그런 산상수훈의 문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그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찾으라. 뭘 먼저 찾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통치와 그의 의를 먼저 찾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찾으라 그러면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지. 그러니까 다 내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의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코드를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힘드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라고 얼마나 좋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살면서. 다 자기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하지만 물론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구절은 적어도 이제 그런 식의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찾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다음에 앞에 것은 다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 얘기지만 네 번째,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통치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하나님의 통치는 너희들 안에 있다. 너희들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 한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속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within your reach, 너희들이 그냥 가면 받을 수 있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속에 존재하는 그런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좀 독특한 해석인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죠. 즉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너희들 안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얘기는 곧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해석을. 어쨌든 이 구절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처럼 천국을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똑같이 있고, 또 부자 청년이 왔을 때 계명을 지키는 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도 똑같이 있고, 특별히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많이 강조됩니다.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는 것. 이 문맥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지니는 것, 구원되는 것, 이 단어가 다 나와요. 그 18장에 보시면. 그건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과 구원된다는 말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다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근데 그것은 다 미래에 있는 것으로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적 구원과 현재적 영생을 얘기하는 책은 오로지 한 책뿐이다. 그것은 요한복음뿐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독특한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독특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요한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서 몇 번째에 나와요? 예,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데 제가 그 초기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의 책 순서가 누가 먼저 쓰였느냐라는 순서가 아니라 어떤 순서라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좀 제일 확실한 책, 그렇죠?
그런 순서예요. 그 다음에 예언서 같은 경우도 크고, 그렇죠? 분명하고 확실한 책, 이런 책들이. 바울 서신 중에서도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바울 그러면 대표적으로 로마서예요. 분량도 있고 이건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의심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울적인 내용이 강한 책이에요. 근데 마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라고 하지만 전통적으로 마가는 사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는 사도가 아닐 뿐 아니라 이방인에다가 바울을 따라다녔거나 바울과 관계에 있던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순서로 본다면, 우선순위로 본다면 저처럼. 그런데 상식적으로 요한은 원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니에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마태하고 요한하고 비교한다면 누가 더 중요해요? 근데 그렇다면 복음서에 요한복음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제일 나중에 나왔죠. 이건 웬 문제가 있는 것일까? 사실은 요한복음은 한편으로는 정경에 들어오는 거에서도 약간의 논란이 있기도 했어요. 또 나중에는 영주주의자들이 요한복음서를 또 읽기도 하고 많이 그랬어요. 아마 조금 너무 가장 늦게 나온 책이기 때문에 좀 신학이 많이 발전하고 좀 독특한 형태로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요한복음 할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무슨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거냐면 1세기 때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한은 마태가 좀 더 대표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요한은 아주 독특한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 아주 비주류적이든 독특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영생을 얘기하고 현재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신학이 1세기 때 신앙에서는 비주류, 아주 독특한 비주류의 신학이었다. 소수의 신학이었다. 일반적인 신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기독교에서는 그게 오히려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신학이 돼버리고 나머지 마태처럼 우리 여태까지 강조하는 행함을 강조하는 가장 먼저 나온 책,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온 책, 이 마태가 제시하고 있는 신학은 저 뒤로 밀려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오히려 마태의 신학 같은 걸 강조하면 요즘 같으면 오히려 이단이라고 그러죠. 만약 행함으로, 저 사람은 행함으로 구원한다고 얘기를 한다.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태가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얘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가진 신학의 어떤 문제예요. 한계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일반적인 신학과 그렇지 않은 것과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것이고 그 영향은 물론 일반 평신도들 잘못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6세기 종교개혁이 결국은 그런 영향을 미친 거예요. 종교개혁이 면죄부 팔고 잘못된 신학에 대해서 참 그 개혁을 하느라고 굉장히 당연히 좋은 역할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거 한 가지만 단순하게 밀고 나와서 그 뒤에 계속해서 개혁이 되고 발전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자신들을 점검해 볼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현대 복음주의 운동 또 사람들을 막 전도해서 배가해야 된다는 그런 압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작용하다 보니까 쉽게 그래도 구원을 가장 쉽게 사람들에게 접근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행함으로 구원한다고 얘기하면 누가 예수 믿겠느냐 말이야.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방법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 당장 영접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 다 받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쉬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맞물려 들어가서 현대 복음주의적인 그 교단들이나 이런 어떤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이제 너무 그 얘기만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소위 이제 저희 대학 다닐 때도 많이 했지만 사형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친 거죠. 단순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단순한 몇 가지 공식으로 만들어서 그것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마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열심히 잘 읽어보세요. 현재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명백하게 얘기하는 구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 서신의 에베소서 2장 8절 한 구절밖에 없고 영생을 현재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제가 성경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신학이라는 것은 어떤 구절 한 구절에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보편타당하게 많은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말해줘야 이게 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 해석학에서 아주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신학을 이렇게 좀 조절을 하시기를 바래요. 자, 좀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는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길어졌어요. 어쨌든 이런 영생을 지니는 것, 구원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되는 것을 다 미래형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현재에 있는 걸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나와요. 현재에 시작되어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 통치에, 이제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은 미래에, 이것을 구원이라고 보통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천한 자들. 이것이 아주 그냥 누가복음의 아주 대표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 스스로도 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나십니다. 마리아도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귀족 집안의 여자가 아니고 베들레헴에 있는 어떤 그냥 정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여자에게서 태어나죠. 근데 쭉 보시면 또 마리아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천사가 마태복음 이야기에서는 요셉에게 계속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절대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아무리 읽어보셔도 아까 연극으로 한다 그랬는데 연극으로 하면 참 마리아 역할을 맡은 분은 참 힘들 거예요. 아무 대사도 없으니까 처음부터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그냥. 근데 누가복음을 여자들이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연극을 한다면 누가복음에는 요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정말 불쌍해요. 아무 사건이 없고 아무 이벤트가 없고 아무 대사도 없어요. 진짜 아무 대사도 없어요. 읽어보세요. 아무 대사가 없어요. 네. 물론 마태복음에서도 요셉이 말을 하진 않아요. 어떤 대사로 입으로 말을 하진 않지만 행동은 다 요셉이 다 이끌고 천사는 다 요셉에게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마리아가 사실 그 마리아 숭배 사상은 1세기 말부터 벌써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 마리아 숭배의 한편으로는 누가복음을 사람들이 많이 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없었으면 마리아 그렇게 존재가 마태복음만 읽었으면 마리아의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됐을 텐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처음부터 그 탄생 이야기에서 마리아가 주인공이 돼서 천사가 딱 마리아하고만 얘기하고 마리아가 유명한 마리아의 노래도 부르고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마리아가 굉장히 주인공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 구절은 굉장히 누가복음적인 색채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복음 내줘서 171쪽을 잠깐 펴보시면 자, 거기 읽으시면서 이제 굵은 글씨로 된 부분도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여기 아까 쭉 써놨던 누가복음에 중심되는 단어들이나 주제들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복중해서 애기가 뛰어놀았다. 엘리사벳이 거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라는 이런 표현은 아주 누가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누가복음과 여기서 쓰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누가복음적인 표현이에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층에 복이 있도다.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44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기쁨 여기 목록에 있죠. 기쁨. 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건 다들 여자들의 여기 주인공들이. 마리아가 이르되 드디어 마리아가 유명한 노래를 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도 들어있어요.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도 들어있어요. 기뻐하였으면 기뻐한 거 들어있어요. 그 여정. 지난번에 제가 그 종이라고 표현된 그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
예? 이 단어는 뜻이 정확히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노예. 이 여종이라고 하는 건 이게 뒤에 어미만 바꾸면 돼요. 여성으로 바꾸면 돼요. 둘레예요, 둘레. 이게 여성형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번역해야 되겠어요? 여자 노예예요, 여자 노예. 그래서 여자도 비천한데 거기다가 노예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표현 자체가 그래요. 이렇게 누가복음은 그래요. 이 여자 노예의 비천함 누가복음적이죠. 누가복음 성격이 확 나오죠. 하나님이 이 비천한 여자 노예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보겠다. 능하시니까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름이 거룩하시며 50절 뭐가? 긍휼하심이. 이건 하나님의 결국은 자비는 긍휼이라고 번역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긍휼, 헬라어로 엘레오스 똑같아요. 그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노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고 어떤 자를?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누구를?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어떻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같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처럼 자손에게 영원히 하실 것이다. 자,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안에 누가복음적인 성격이 다 나오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걸 알고 보면 굉장히 정말 누가적인 색채가 누가복음에만 있는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걸 통해서 볼 때 굉장히 이것은 전체에 흐르고 있는 누가의 중요한 주제예요. 정말 긍휼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서 비천한 사람을 찾아서 내려와서 돌아보신다라는 그 주제가 누가복음 전체에 끌리고 있어요. 잘 보시면 말 그대로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정도의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이 문제가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유에서 나셨다라는 게 2장 7절에 있죠. 한 장 넘기시면 172쪽에 보시면 그 본문이 나와요.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죠? 예수님이 구유에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복음서에만 나오는 거라고요? 네, 이제 그건 너무 확실하게 다른 어떤 책도 바울도 그 외에 성경 어디도 누가가 없었으면 누가복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유에 탄생하셨다는 얘기를 몰라요. 누가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의 탄생 자체도 아주 비천하게 탄생을 해요. 자, 고귀한 탄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말을 한번 지어보는 거예요. 이건 왕이면 왕답게 왕가의 귀족 가문에서 정말 훌륭하게 이렇게 잘 태어날 수 있죠. 아니면 평범한 탄생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고귀한 탄생에는 왕뿐 아니라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훌륭한 장로나 바리새인이나 그런 사람 밑에서 태어나는. 평범한 탄생은 말 그대로 그냥 아주 일반적인 가정에서 태어나는 평범한 탄생이에요. 일반적인 집에서. 그 다음에 이건 비천한 탄생은 이건 평범한 사람들이 겪지도 않는 그거보다도 더 비천한 종류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여기에 해당되죠. 아니 집에서도 못 낳고 결국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구유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 있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이걸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비천하게 되신 분으로 태어나셨다. 그래서 그분은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줄 수 있는 그런 compassionate한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스스로가 가난해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의 구유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면 안 어울려요.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복음에 있어야 정상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양치기들에게 밑에 가난한 예수의 부모 이건 뒤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비둘기 둘이나 이걸로 제사를 드린다. 예수님을 헌아래를 할 때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던 제물이었었어요. 구약을 보시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부모도 가난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진 사람들이 양측이다.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정말 온 인류에게 미칠 이 위대한 탄생의 소식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해지는 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정당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나 아마 신앙이 훌륭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고해해 주는 게 정상인 것 같지 않아요? 아니면 왕에게 가서 뭐 고한다든지.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린다면, 여러분들이 알린다면 누구에게 알리겠어요? 고귀한 분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영향력 있거나 고귀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이건 온 인류를 위한 소식인데 최소한 평범한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거 정말 엉뚱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상식으로 본다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양치기들에게 나타나셨다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목자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양치기로 번역하는 게 더 맞는. 자, 근데 그 사건을 좀 읽어봅시다.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밤에 밖에서라는 말은 제가 밑에 해설 셋째 줄 보시면 헬라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아굴라울 룬테스, 아굴라울 레오라는 단어는 그냥 밖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밖에서 산다는 뜻이에요. 이래서 이제 원어가 중요한 거예요. 밖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그날만 야근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날만 어쩌다 야근하는 상황이었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예 밖에 살면서 밤에 양을 치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밖에서라는 의미와 밖에서 밤에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굉장히 실제로 그렇잖아요. 밤은 어두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소외된 사람들 얘기할 때 영어로는 outcast라고 그래요. outcast. 뭐 어근그대로 한다면 밖으로 쫓겨난 사람이라는 뜻이죠. 소외자라는. outcast. 밖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소외, 바깥 외자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소외라는 것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건 어두움, 이런 어떤 굉장히 상징성도 많은 그런 언어예요. 양치기라는 자체도 비천한 건데 더더군다나 아예 밖에 살면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 정말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생각할 수도 없는 정말. 자, 주의 사자가 이제 그 사람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막 둘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더래요? 그 사람들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얘기는 하나도 준비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신앙적으로. 잘 보세요. 우리는 기다렸는데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이게 상상도 못했고 기다리지도 않았고 이 사람들은 제가 지난번에 동방 점성가들과 비교한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나타났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없는데도 어떻게 그 이방인들이 그 멀리서 남이 나라에 조그만 나라에 태어난 그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어떻게 알아서 별을 보고 몇 개월을 왔는지 모르지만 쫓아왔냐. 그건 동방 점성가들의 믿음이 참 이방인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가 보면 양치기들은 그렇다고 믿고 있는 게 아니 언제 구주가 나시나 이걸 기다리고 있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천사가 나타났을 때 드디어 올 게 왔군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랬을 것인데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던. 그러니까 준비도 안 돼 있고 비천하고 어떻게 보면 믿음도 없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주어서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나타나 주신 거예요. 놀라운 거죠. 바로 누가복음의 성격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게 강조되고 있어요. 목자들은 여기 좋은 성품이라는 건 여기 특별히 안 나와요. 하나도. 읽어보셔도 목자들이 훌륭한 사람들,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구제를 많이 하거나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목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비천하고 그냥 이런 사람들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주셨다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얼마나 큰 소식이냐면 이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게 바로 이제 복음이죠.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노라? 너에게 전하노라. 당첨됐다 너희가 이거예요. 생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기대도 못 하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네가 당첨됐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자면 이 놀라운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친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말이에요. 자, 오늘이라는 단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저기 있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준비도 안 돼 있고 정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 들어있어요? 여기 들어있죠. 단어에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식이니라. 이건 좀 읽으면 조금 사실은 엉뚱하고 어색해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해놓고선 그럼 가서 뭘 보면 확인할 수 있냐면 가서 보면 강보에 쌓여서 어디에 놓여 있어요?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면 그러는구나. 이게 무슨 표적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표적 그러면 뭔가 거창하고 그런 걸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비천한 대로 태어나신 분을 본다면 그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러면서 이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광.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도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참 독특해요. 아니 만일 이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가정해도 어떻게 이렇게 설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대표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는 대표로 선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독특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그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예수님 찾아가서 경배했다는 얘기도 안 나오고 동방전문가들처럼 예물을 드렸다는 얘기도 안 나와요. 뭐 가난하니까 예물도 없었겠죠. 뭐 황금이 어디 있어요? 유향모략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찾아가서 보고 얘기하고 그냥 돌아오는 걸로 끝나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목자가 중요한 게 마태복음 이야기에서는 동방점성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이 이야기에서는 목자 자체들이 이렇게 아무도 것도 뭐 좋은 일을 한 것도 안 나오고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것보다는 그들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오늘 설교 제목, 본문을 누가복음으로 했을 때 이제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은 마태복음 설교를 하셨고, 이제는 두 번째, 이번에는 이제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78쪽을 펴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아무리 읽으셔도 그건 안 나와요. 때가 가까웠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앞에 읽어보세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제일 처음에 인용된 하나님의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바로 이 4장에 나오는 이사야서를 찾아서 읽으셨다는 그 구절에서 이사야서를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읽으신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뭘까요? 이건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마 혹시 기억하세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날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요한 저자가 한 얘기죠. 재밌게도 아마 처음에 침례자 요한의 제자 2명이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치워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 갔죠. 그럴 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입을 띠십니다. 사실은 처음에 나와요. 그 내용은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 얘기. 이건 아무도 모르실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런 관심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는 그 부분. 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뭘까? 보시면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딱 여기를 폈어요. 18절. 그러니까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대신해서 지금 읽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자신이 왜 오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표현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무엇 하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해요. 또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난 메시아로서 구약 이사야에 말씀하신 이 말씀을 성취하러 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은. 근데 그 내용이 구약부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 성령을 부으셨다. 그래서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은혜의 해라는 것은 아마 희년, 구약에 나오는 희년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책을 덮어서 맡은 자에게 주시고 21절 이 글이 언제? 오늘이라는 단어 있죠?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굉장히 달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하고 달라요. 이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공생의 취임 설교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이사야서를 펴서 이 부분을 읽으신 것이다. 이 부분은 전통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구절로 이해되고 있는데 바로 그 구절이 예수님께 성취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서 천대받고 차별받고 비천했던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들어오면 다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교회가 항상 그런 곳이어야 한다고 많이 강의할 때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천대받고 차별받고 비천한 사람들이 와서 주인공처럼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마저 차별받는다면 갈 데가 없다,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이죠. 뭐 예전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 흑인들이 그 차별받아서 교회 밖에서 뭐 못 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제가 옛날에 교회 생활하던 미국에 있던 교회에서는 거긴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장로님들이 여러 분 있었는데 어떤 장로님은 의사였었고 그 중에 어떤 장로님은 구두방을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의사인 분이 얼마나 이 구두방 하는 분을 무시하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 구두방 하는 그 장로님은 발언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발언해도 소용도 없고 다 그 다른 장로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서는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누가복음의 정신을 이어받으려면 교회는 이런 차별이 당연히 없어야 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주인공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누가복음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복음의 첫 번째 예수님 메시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왔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20절은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던 표현인데 188쪽을 펴보시면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소위 평지설교라는 게 나옵니다. 자, 평지설교에 보시면 옆에 마태복음 5장에 산상설교가 있고 왼쪽에는 누가복음의 평지설교가 있죠. 자, 첫 번째 복을 선언한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누가복음 옆에서는
가난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 구절만 여러분들이 지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고 차이가 뭔지를 좀 한번 발견해 보세요. 두 구절을. 자, 뭐가 있어요, 처음에? 그 두 구절을 보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구절인데. 너희 가난한 자, 여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항상 조금 더 실제적이고 이런 스타일 편이고 구체적인 편이고 마태복음은 조금 더 영적인 면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밑에 조금 더 그 다음 구절을 21절 누가복음 읽으시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고 나오죠. 복되다. 근데 마태복음 거기 옆에 있는 걸 읽어보시면 뭐의 줄인 자? 그렇죠. 우리가 느낌의 의의 줄인 자라는 표현과 줄인 자라는 표현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는 조금 더 영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고 누가복음은 조금 더 그냥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자, 다른 점이 또 있어요. 아까 그 구절에서 너희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말고 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른 데 안 나와요. 더 일반적인 표현은 천국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된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더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또 있는데 그거는 그 밑에 지금 이 구절에서만 밑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그 한 구절에서만 그들 이쪽에는 너희 그렇죠. 그 다르죠. 여러 가지가 사실은 달라요. 한 구절 안에 하나님 왕국이 너희 것이다라고 누가복음은 선언해요. 아까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더 실제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굴 가리키는 말일까요? 1차적으로. 자, 20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누구를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복되다 너희 가난한 자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 것이라고? 너희 것이다. 이거 분명히 이렇게 나왔어요. 마태복음은 조금 달라요. 심령이 복되도다.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왕국이 누구 것이다? 그들 것이다. 3인칭 복수예요. 그거는 마태복음은. 마태는 3인칭 복수. It's theirs. 그들 것이다. 누가복음은 2인칭 복수. Yours. 너희 것이다. 다르죠?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이 항상 훨씬 구체적이에요. 너희가 그렇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은 가난했나요? 가난했죠. 너무 당연하죠. 왜? 특히 누가복음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원래는 돈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따를 때 다 버리고 쫓았죠. 그럼 뭐 세복음서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 보시면 누가복음에서 지금 너희가 거의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을 때 잘 그 내용을 보시면 이것은 가난해진 사람들이에요. 왜 가난해졌어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다 보니까 가난해진 거예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원래부터 가난한 사람이 이 얘기는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그냥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복되고 부자들은 무조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가난해진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다. 그럼 결국은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부자 된 거예요? 예수 믿고 가난해진 거예요? 예수 믿고 가난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된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지만 저도 물질 축복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경에 없는 걸 어떻게 내가 있다고 말해요. 진짜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나도 말하고 싶은데 물질 축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런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온통 복되다는 건 이런 것밖에 없다고요. 아까도 보면
박해받는 사람들이 복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정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물질들을 다 그냥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왕공 통치가 너희들 거다. 지금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돼서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다 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누가복음이 계속해서 소유를 전적으로 포기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굉장히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뭐 모든 사람에게 뭐 무조건 다 소유 포기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적어도 이거는 제자들 전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일단 또 그렇지 않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일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소유가 먼저 올라가 있으면 안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무조건 재산 다 팔고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한 절만 봐도 누가복음의 성격이 잘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가난한 자에게.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 없는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느냐 화까지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로 뭐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부자가 무조건 화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이 예수님보다 위에 있고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기지 못한다는 게 성경의 법칙인데 두 개를 다 섬기고 싶고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재물을 섬기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예수님을 섬기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아직도 마음속에 있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강남에서 목회하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 부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야단을 많이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진짜 마음으로 느끼다 보니까 교인들의 눈을 마주치고 설교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남에 거기 부자들 주로 사는 그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목회를 그만뒀어요. 나중에는 실제로.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나와서 다른 무슨 사회단체 운동 같은 거 하고 뭐 글 써서 뭐 하고 뭐 그런 거를 했어요. 근데 참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이런 메시지들 중에서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강단에서 설교 안 되는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읽어봐도 이런 거 투성인데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되다는 얘기를 뭐 누가 사실 설교를 얼마나 합니까? 안 하지. 다 축복받는다는 얘기만 하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강조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것과 메시지 코드와 우리가 보통 들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말해지는 메시지들이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저는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제 견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한마디도 안 받아들여서 상관없어요. 정말로. 하지만 보니까 이게 진짜 성경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다라고 하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나중에 못 들었다, 모른다 이런 얘기 절대로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전 분명히 전했어요. 예수님 사역 중에 프리치 오늘 했어요. 저는 이렇게 프리칭. 나머지는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진짜 이것이 한 사람의 견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거는 안 받으려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잔치를 베풀 때에 또는 잔치에 초청을 받았을 때에 또는 잔치를 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219쪽을 펴보시면 이게 동영상으로 저희 강의하는 게 들어가잖아요. 혹시 딴 교회에서 누가 목사님 오시고 그러면 성도들 보지 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하.
그건 뭐 제가 목회하는 게 아니니까 그 양반이 알아서 하겠죠. 자, 219쪽 거기 보면 끝자리에 앉고 비천한 자들을 청하라라는 게, 자, 한 칸이라는 거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본문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안에 누가복음적인 성격이 또 당연히 잘 나타나 있는 그 본문이라는 얘기죠. 자, 10절부터 보면 청함을 받았을 때는 끝자리에 앉아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거다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할 때는, 사람을 청할 때는 그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로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별게 다 두려워요. 그렇죠? 갚음을 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안 갚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얼마나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참, 갚음을 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래야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라. 왜냐하면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그런 것과 비슷해요. 누구한테서 받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버리면 나중에 부활 때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받는 건 한 번인데 여기서 그냥 받고 말 거냐? 아니면 여기서 안 받고 마지막에 받을 것이냐? 어쨌든 누가복음의 성격이에요. 받을 거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라도 반대로 절대로 받지 않을 거 생각하고 그걸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가난한 자들을 불러오라라는 얘기가 누가복음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세리와 죄인은 은혜의 수혜자이며 모범적인 인물로 나타난다. 사실은 세리와 죄인이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읽어보셔도 그렇고 항상 그 부정적인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항상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나쁜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인식이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은 모범적인 인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세리라는 단어도 거기 본 대로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고 죄인이라는 단어도 가장 많이 나옵니다. 죄인인 여자가 향유를 부은 사건, 우리가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이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이것이 굉장히 좀 아주 막 복잡해요. 조금씩 달라서 복잡해요. 어떤 복음서에서는 머리에 향유를 부었고 어떤 복음서에서는 발에 부었고 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다고 보기 힘들고 하여튼 되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어쨌든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죄인인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닦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으면, 곧 죄인인 줄 알았으면 예수님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놔둬라 말이에요. 오히려 사랑함이 많아서 죄사함이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많이 또 받았단 말이에요. 죄사함이 많으면 또 사랑함을 많이 받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죄인인 여자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은 제가 작년에 그 부활절 때 설교했다시피 그것은 누가복음의 하트 핵심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누가복음의 15장. 누가복음을 잘 나타내는 누가복음의 중심이다. 마태복음의 하트라고 한다면,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산상수훈을 보통 마태복음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의 내용, 성격 같은 게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그 비유에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잃은 양의 비유, 그렇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주제를 이야기를 3번 반복한 거다 말이에요. 비유로 3번씩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핵심은, 포인트는 이 앞에 15장 1절 2절 읽으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그렇죠? 기억하시죠? 나왔는데 이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을 하고, 왜 저런 사람들을 데리고 메시지를 전하고 저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할 것이냐. 계속해서 동전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느냐. 아들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느냐. 그래서 이런 아들의 비유 마지막에도 이거 죽었다가 살아나온 이 아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나오고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나와요. 맨 마지막에 표현이.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아들이 어떻게 가서 고생해가지고 쥐업 열매를 먹고 고생하다가 어떻게 돌아왔냐 이것이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이야기는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잔치를 벌이고 난리를 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걸 기뻐한 게 아니라 옆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큰아들은 불평한단 말이에요. 이 큰아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이 죄인들이 예수님께 얘기하고 돌아오고 그러면 박수치고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기는커녕 왜 저런 사람들을 왜 데리고 얘기하고 그러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았고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 참 기쁨이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잘 전하고 있는 아주 귀중한 비유예요. 그 비유는. 그러니까 찾은 자의 기쁨. 그래서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이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표적인 주인공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약 학자 중에 어떤 분 하나는 유명한 분인데 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느냐 가장 그들을 거슬렸던 게 뭐였겠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바로 이 문제였다라고 그 얘기를 해요.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어울린 거. 근데 이제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하고 어울리되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회개한 세리와 죄인들만 같이 어울렸으면 문제는 없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 사람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거슬리는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회개하고 상관없이 일단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식사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말씀을 전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는 다 이렇게 어떤 차별을 근거로 정결법이 이루어졌었는데 이 차별을 완전히 깨트리고 아무 요구 없이 양치기들에게 아무 요구 없이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것처럼 비천한 자들에게 아무 요구 없이 일단은 아무 요구 없이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줬던 예수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자, 기도에 대한 비유는 딱 세 가지가 있는데 다 누가복음에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224쪽. 참 재밌는 본문이에요. 224쪽. 역시 누가복음에 있죠? 찾으셨죠? 또 자기를 의롭다 하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랬는데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이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내려갔다. 이런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반전이죠. 일종의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것과 완전히 다른 반전이죠. 자,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시면 제가 언젠가도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에 겉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어떤 자,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뭘 달라고 구했어요? 아니죠. 바리새인은 감사기도만 했어요.
우리 기도 중에서 가장 좋고 훌륭한 기도라고 보통 얘기하는, 보시면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밖에 안 했어요. 감사기도 했어요. 다른 절대로 뭐 달라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뭐 달라고 그런 얘기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감사기도 했어. 그 다음에 잘 거기 들어보니까 나는 불의, 토색, 간음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정도면 실제로 이렇게 안 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것을 경건이라고 표현한다면 경건하게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한다 그랬죠. 원래 유대교 율법에서 사실은 금식하는 날은 하루밖에 없어요. 금식은 원래는 속죄일 날 하루만 원래 금식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습관적으로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일주일에 2번씩 또 금식 날을 정해서 금식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람보다도 더 경건한 삶에 속해요. 그다음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사실 그 구약에 보시면 소득 전체에 대한 세부적인 그 디테일한 것까지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지 않고 목록들이 대강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보면 뭐 박하와 근채와 뭐 회양에 뭐 11조까지 다 드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다 그런 조그만 것까지 다 계산해서 철저하게 드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너희들이 버렸다. 그런데 이 구절 나온 김에 그런데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난번에 제가 11조 얘기를 했는데 11조 신약에서 11조에 대한 말씀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한 구절 있네요. 그렇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잘 보셔야 될 게 그것을 누구에게 했느냐를 잘 아셔야 돼요. 그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11조를 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당연한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해요. 유대인들 당연히 율법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방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요구들을 바울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1조 얘기 나온 김에 어쨌든 아이고 지금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이건 뭐 말 그대로 윤리적으로는 삶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율법적인 삶이나 다 훌륭하게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감사기도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잘못일까요? 성경에 나와요. 바로 첫 구절이 그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 말이에요. 이게 참 문제다 말이에요. 결국 너무 잘하다 보니까 항상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철저하게 너무 잘하는 거는 그 사람이 오히려 바리새인들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불이 토색 가늠 하나니까 혹시라도 토색하거나 이런 세리를 보면 사람같이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토색을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에 2번씩 금식하다 보니까 금식 가끔 빠지고 그러는 거가 용납이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냥 아주 그 소득의 모든 걸 다 해가지고 11조를 드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희미하게 하는 사람들은 더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만하게 만들었다. 자기를. 하느님 앞에서도 교만한 거예요. 이 사람 얘기 잘 보시면 나는 불이 토색하는 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에 다 내가죠. 하나님이 저를 그래도 지켜주셔서 깨끗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잘 읽어보세요. 주어는 다 나예요. 내가 안에서 감사하다. 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고 더 중요한 것은 같이 기도하러 갔는데 이 세리를 완전히 무시당한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그건 다른 사람을 또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주에 제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게 참 그건 오히려 편의주의적인 삶이거든요. 그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잘못하면 또 이렇게 된다고. 그것도 했어. 불이 안 했어. 토색 안 했어. 안 했어. 금식 2번씩 했어. 11조
소득시별조 했어. 그럼 됐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이거 체크 안 된 사람은 저 사람은 안 됐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런 어떤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라는 교훈을 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하나님께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면 아무도 생각 못할 거예요. 그 시대 잣대로 눈으로 볼 때.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완전히. 자, 그 다음에 삭개오 이야기 227쪽. 자, 밑에 보면 나오시는데 삭개오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있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이야기, 누가복음 이런 것을 좀 구분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나더러 죄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어느 복음서에 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격이 이제 여러분들 잘 이제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성격이 분명해요. 자, 삭개오 이야기, 세리장이다. 세리가 등장했어요. 부자다. 부자가 또 등장. 이 단어 자체가 다 누가복음 쪽이에요. 자, 예수께서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이란 단어 또 나왔어요. 내 집에 유하여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한다는 영접학원을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르되 항상 이렇게 나와요. 수군거린다. 예수님은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하는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이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내 값자리나 갖겠나이다. 아주 누가복음적이에요. 이 표현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뭐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제가 지난주에 해드렸어요.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렇죠?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일종의 구원의 확신과 같은 그런 표현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걸 여기 쓰시는 거예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니, 삭개오가 뭘 했는데, 이건 사실은 다음에 나오는 주제인데, 아까 소유 이런 데도 썼죠. 소유와 재물을 올바른 사용.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선언했고, 그 다음에 네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갖겠나이다. 사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일상적이진 않지만 아주 못되게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손해배상이 가장 큰 경우가 4배에서 5배가 가장 큰 경우로 나와요. 근데 이건 일상적인 게 아니에요. 보통 유대 사회에서 손해배상하는 건 보통 120%. 그러니까 100만 원을 손해를 시켰으면 120만 원을 갚으라. 20%를 추가로. 아니면 많을 경우는 한 140%를 갚는 게 보통 일상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삶에서 손해배상. 근데 삭개오는 4배를 400%를 갖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이게 회개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달라요. 느낌이. 아니, 삭개오는 예수님 보고 주를 영접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뭐 이런 고백도 안 했어요. 뭐 믿습니다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내가 뭐 당신을 뭐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저 이 이야기 속에서 나온 얘기만 보면 예수님이 너희 집에 들어가서 유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아마 절반만 준 이유는 나머지는 이걸 갚아야 되니까 아마 자기가 계산을 했겠죠. 아마. 그렇죠. 왜 어떤 사람들은 왜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걸 갚으려고 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만일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갖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사실은 그 삭개오가 네게 토색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강하게 반증하고 있는 거다. 나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씩 갖겠나이다. 이 얘기는 삭개오가 나는 자신 있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4배나 토색한 것이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다. 근데 그건 그렇게 보기 힘들어요. 그럼 뭐 여러 가지 문맥으로 볼 때도 그렇고
이 문장의 표현을, 헬라어 문장의 표현으로 볼 때 이것은 실제로 삭개오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맞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서 그런 얘기 듣으면 그거는 옳지 않은 해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누가는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 특히 소유, 재물 이런 문제에 대해서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또 실제로 사람들에게 토색한 것을 갚는 거 이런 게 회개고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이런 것을 회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굉장히 누가적인 이것도 구절에 고백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소유를 통해서 표현했다는 말이게. 그 다음에 5번째 조금만 더 하죠. 여자들은 예수의 탄생과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자.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는 예수 탄생 이야기의 주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중요하게. 그 다음에 아까 죄인인 여자 얘기가 나왔고 언젠가 몇 주 전에 우리 목사님이 읽으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8장 1절에서 3절까지 194쪽에 펴보시면 194쪽 요약 설명 예수와 동역자들 그 부분이에요. 누가복음에만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선포했다는 표현이 사실은 가장 적당하게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선포라.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선포, 전파, 때때로는 전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단어로 나오잖아요. 보통 항상 거의 한 가지의 선포, 케리스토라는 단어는 proclaim 영어로 하면 이것이 더 가장 적당한 단어예요.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자, 예수님께서 이 선포하시는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동역자들이 누가 있었냐면 12제자가 당연히 있었죠. 그러니까 순위를 볼 때 예수님이 1순위 1번,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도운 사람들이 2번이 12제자. 그럼 3번이 뭐예요? 누구예요? 거기 나오는 거예요. 바로 누가는 지금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인물들인지 몰라요.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던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유는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다 창녀였던 그 여자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것도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게 아마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섞여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의 죄인인 여자 그때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요한복음에 가면 마리아라고 나와요. 거기는.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마리아는 이 또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리아예요. 근데 이야기를 막 다 섞어서 어떻게 전해지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고 죄인이었고 이렇게 이해되네. 절대로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성경대로라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나간 여자라고 분명히 여기 나와 있어요. 꼭 이 구절을 그런 면에서 기억하고 계세요. 잘못 이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뭐로 그들을 섬기더라? 소유로. 여자들이 부자였었나 봐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소유도 있어야 누군가가 있어야 소유가 있어야 어쨌든 간에 되니까. 그래서 세 사람을 요약을 하는데 예수님, 그 다음에 12제자, 그 다음에 여자들이라는 말이니까 여자들이 실제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 부활을 가장 먼저 부활 소식을 알고 본 사람들이 여자들로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밑에 12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아무도 없지만 여자들은 여기 누가복음 보셔도 슬피 울며 따라갔다고 그래요. 끝까지 따라가서 보고 그랬어요. 여자들은 다. 그래서 여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한 사람들이 되고 부활에도 동참한 사람들이 되고 오히려 제자들은 여자들에게 소식을 들어서 알죠. 그리고 읽어보시면 그런데도 제자들 중에서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잘. 그래서 굉장히 여자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소유로 돕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여전도회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로 여자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부들이 많이 등장한다. 자, 그냥 이건 찾아보지 않아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밌게도 누가는 똑같은 사건을 서술을 해도 사람들의 상황을 조금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바로 그렇게 비참한 사람들을,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고 어떤 복음서에 나오면 누가 보면 재밌게도 그 아들은 그 과부의 외아들이었다라고 나와요. 재밌어요. 그래서 외아들이라는 단어도 누가 보면 딱 2번 나와요. 딴 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또 이제 과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사렙다 과부, 얼마나 그 당시에 가난하게 살던 대표적인 과부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의 사렙다 과부, 그 사렙다 과부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좀 나와요. 그 다음에 안나도 보면 과부 된 지 84년 되었다라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아니, 도대체 그 당시에 이 안나라는 분이 몇 살이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몇 살 때 과부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주로 누가 보면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이 사실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좀 더 비참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과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마리아의 마르다 얘기가 나오고, 또 병 걸린 여자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건 뭐 찾아보지는 않을게요. 근데 거기 13장 6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잘못 표현되어 있어요. 13장 16절입니다. 16절이 6절로 되어 있어요. 또 말씀드렸지만 여자들은 예수께서 고난받고 처형당하실 때도 따라옵니다. 가슴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나와요. 제자들보다 나은 거죠. 제자들보다 나아요. 또 부활을 사도들에게 전한 사람들이 여자입니다. 이 부분 한번 잠깐만 찾아볼게요. 254쪽인데 자, 우리 신학에서는 뭐 해방신학도 있고 뭐 많이 있다 그랬는데 여성신학도 있거든요. 자, 여성신학의 근거가 되는 책은 누가복음이에요. 그건 뭐 여성신학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자, 254쪽에 보면 예수께서 살아나셨을 때 안식구 첫날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가요. 이건 뭐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장 먼저 부활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뭐 세부적인 차이들은 많이 있는데 뭐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6절을 보시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에게.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우리 성경을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자기 고난 예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걸 전하진 않아요. 근데 이 구절에는 있어요. 그래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앞에서 언급을 안 했다 뿐이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고난받으실 것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귀중한 진리를, 중요한 예고를 여자들에게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을 읽어보니까 그들이란 건 여자들이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했다는 건 했다는 얘기죠. 분명히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습니다. 11절 보시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자, 여기서 보면 여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이 자기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만 예고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의하면 여자들에게도 그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 여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대상이었고 동역자들이었고 그렇다는 것을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거의 결론적으로 제가 써놓은 것은 여자는 누가복음에서 남자와 거의 동등하게 등장을 합니다. 사실 요즘도 아직도 여성의 인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이 당시에
신분제도가 있을 때에 여성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었는지. 그런데 거의 동등하게 지금 누가는 특히 더 동등하게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야기를 쭉 거기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남자가 나오면 반드시 여자가 비슷하게 꼭 같이 나와요. 거의 동등하게. 그러니까 사가랴, 마랴, 시몬의 찬양에서 만나의 감사가 있고, 나아만 장군 얘기가 나오니까 사립다 과부 얘기가 나오고,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이 나니까 나은상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을 고치니까 야이로의 딸이죠. 야이로가 이제 중요한 것이고, 혈루증을 낸 여자, 율법 교사의 질문에 답하시고 말하되, 또 머니네 사랑 남방 여자에, 이게 꼭 겨자씨를 심은 남자이니까 누룩을 넣은 여자가 나오고, 안식일에 수정병 든 남자,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 양을 잃은 남자의 비유가 나오면 드라크마를 잃은 여자의 비유가 또 나오고, 데려감을 당하는 남자가 나오면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에게 나오고, 예수 묻으면 베드로, 예수 묻으면 여자다. 이런 식으로 가만히 누가복음을 보니까 누가는 여자들을 남자와 동등한 주인공으로 놓고 있다. 그 시대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그 시대에 이런 그 세리나 죄인이라 이런 비천한 사람들을 또 주인공처럼 서술할 수 있었다. 그 경건한 바리새인보다도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이런 선언, 이런 것이 누가복음의 아주 중심이 되는 중요한 성격이고 중요한 주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